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5월 첫째 주인데요. 우리 묵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는 은혜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아뢰옵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주 예수 강한 요나를 못 잊은 죄인이라.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한문서서사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란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답게 늘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더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어서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끄시사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죄악된 생각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잘못된 일들을 주님 이 시간에 주여 깨끗하게 소멸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정결하고 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의 꼴을 먹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하고 놀라운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모든 질병에서 허덕임을 아버지 영육간에 병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치료함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해결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저희들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말씀 속에 이루어지게 아버지 확신을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단을 이제껏까지 지켜주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체들을 모아주셨사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지체들이요 사랑하는 제단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져 기쁨과 아버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어서 마침내 이 지역과 세계 만방의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으로 돌려주시게 도와주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오며 이 시간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하신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월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샬롬으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샬롬. 예, 감사합니다. 교회는 계속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준비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배시켜 줄 줄 믿습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창세기 말씀 갖고 같이 나누는데요. 유튜브와 웹사이트를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그룹 모임이 계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주에 한 번씩 교회 소그룹 모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출산 소식도 있고요. 여러분 축복해야 되는 새 생명 태어난 가정 주님 기억나는 대로 축복해 주시고 몸이 불편한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회복시켜 주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또 영상을 통해서나마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새 생명을 태어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안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어머니를 보낸 그 가정 가운데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배에 오고 싶어도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또 가족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신음소리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해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된 초서 아버지 준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 처소가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지역과 다음 세대와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소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24절부터 28절까지만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자막을 보셔도 좋고요. 성경의 구약의 50페이지 24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오늘 내 힘이 빠질 때 시작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야곱의 스토리를 갖고 함께 또 나누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았던 그러한 고난과 험난한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절벽과 절망 앞에 서 있을 수 있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야곱이 바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까지 가졌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눈먼 아버지 이삭까지도 속이며 축복권까지 가졌는데 결국 그는 인생의 레슨을 하듯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도망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고생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았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 마주한 상황,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직 자기 혼자만 남은 이 시간 속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후 홍해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은 얼마나 절박함과 그리고 암담함에 있었겠습니까? 앞에는 깊은 바다가 있고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무장한 군병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말발굽을 일으키고 쫓아오던 그 공포의 순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부르짖었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원망 섞인 비명은 사실 오늘 본문 속에 야곱의 속마음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이 두려움 속에서도 20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는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그리고 자녀들과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귀향길 가운데 떠나려고 하는 순간 그는 분노로 가득 찬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그 종의 소식을 듣고 야곱에게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결국은 또 인간적인 지혜를 짜내기 시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떼와 많은 가축들을 세 떼로 나누어서 그는 형의 에서의 마음, 그래서 야곱이 형을 주로 표현하죠. 자기는 종으로 표현하고 보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예물을 준비해서 형의 분노를 사그려뜨리고 자기의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전해주고 싶었지만 인간인지라 야곱 안에 그 두려움이라는 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그의 마음에 폭풍이 잦아들겠습니까? 내일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하고 그런 불안이 칠 같은 밤을 더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정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해도 우리 안에는 매일매일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 라고 그랬는데 그게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에 점점 재정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내가 원하셨던 관계가 힘들어지고 그럴 때에 이런 염려들이 야복강가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있을 때가 있죠. 일찍이 모세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위기 앞에서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시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확신 속에서 우리의 수단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계십니까? 야곱은 이제 모든 소유와 가족을 강 건너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마침내 홀로 야복 나루에 오늘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홀로 남았을 때에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제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했던 야곱, 주마등처럼 과거의 사건들이 아마 그의 뇌리를 스치고 그는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이 처절한 홀로 남은 고독의 시간에서 내 힘이 빠지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야곱의 홀로 남은 시간 가운데 홀로 남은 시간은 바로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다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오늘 야곱이 이제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칭할 수 있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과 날이 새도록 라슬링, 씨름했다는 거예요. 즉 씨름했다는 것은 밤새도록 야곱과 믿음의 싸움으로 야곱을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호세아서에서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 보니까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어요. 결국 야곱은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울면서 미친 사람처럼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울며 간구했다. 야곱은 울었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울부짖었던 것이죠.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라는 것을 그는 이 씨름을 하면서까지도 홀로 오늘 하나님을 만나며 마치 붙잡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울면서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평생 함께라는 이름 안에서 숨어서 지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가축들, 아내들, 그리고 12아들 이런 외적인 풍요는 그의 어떻게 보면 안전처가 되었고 자부심이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견고한 성벽을 계속 그는 마음에다 보여지는 거로 쌓아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제 함께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내게 하고 야곱을 야복나루에 철저히 어떻게 합니까? 홀로 남게 두십니다. 이 야복이라는 지명의 뜻이 뭐냐면 비워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의지하던 모든 수단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나도 의지하지 수 없도록, 하나도 내 마음에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 떠나가게 합니다. 강 건너로 보내게 합니다. 그를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단독자로 오늘 앉게 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변을 사람으로 채우고 물질로 우리가 방어벽을 만들고 어떤 나의 의지하는 것들로 인하여 내가 안전함을 갖는 것 같아도 결국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쌓은 가짜 성벽을 이제 허무시고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대면하게 만드시는 중입니다. 처절하게 그는 울면서 매달리면서 그는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독한 자리는 훗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엎드리셔서 겟세마네 동산을 마치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제자들을 뒤로하고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며 주님의 탄식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독대에서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살기 위해 홀로 남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고독한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홀로 두시며 만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믿었던 재정이 바닥나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어찌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내가 아무것도 의지하지 없을 때에, 내가 정말 신음소리조차도 내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증거이며 초청장입니다. 이제는 세상 소리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내 음성을 확연하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시고 세상의 정보나 세상의 소식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단절시키시고 주님과 단둘이 마주 앉으십시오.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이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게 해주시며 진짜 해결이 시작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많이 합니다. 교회 와서 봉사도 많이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정작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야 될 때 맡기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맡겼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내가 그걸 붙잡고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거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는 믿음을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이 없는 불확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놓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놓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처절하게 만드시며 하나님은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확신을 가진 믿음으로 보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 꺾일 때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십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하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축복을 얻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야곱입니다. 자기 꾀를 의지하고 있고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있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자기의 약음을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남의 발꿈치를 잡아서라도 이기려 했던 그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도 지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 관절을 치셨습니다. 환도뼈는 우리 몸의 가장 중심이자 힘의 근원입니다. 여기가 부러졌다는 것은 이제 제 힘으로 설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쩔뚝이면서 그는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고집스러운 이 자화와 자기 신뢰를 오늘 환도뼈를 꺾으셨다는 것은 완전히 항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야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상대를 붙들며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매달립니까? 26절만 써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진정한 내 실력과 내 노력과 내 고집과 내 머리와 내 속이는 어떤 그런 거리를 가졌던 거짓 축복이 다 사라지고 이제 쩔뚝이는 자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이 진정한 축복입니다라고 매달리고 있는 축복. 그는 진정한 축복을 기도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빠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오늘 그 축복을 주시는데요.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마치 사랑하는 자녀에게 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가 진정 세상을 이긴다는 영적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이 깨어지셨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부서짐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입게 되었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온전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평생 쩔뚝거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듯이 주님의 손과 팔이 새겨진 못자국은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사랑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꺾이심이 곧 우리의 승리가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여전히 꺾이지 않는 야곱의 이름 같은 고집이 있습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는 자부심과 내 경험이 맞다는 확신과 혹시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지금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우리를 환도뼈를 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를 몰딩하시고 토기장이신 그분이 나를 다시 만들어 가시며 가장 밑바닥에서 내가 절름발이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아름답게 빚으시기 위하여서 나를 지금 고난 가운데 풀무불에서 오늘 나를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은 더 이상 어떻습니까? 이전처럼 날새지 못합니다. 이전처럼 도망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로 이제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이전에 이삭에게서 받았던 축복은 속여서 받은 축복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이름의 이스라엘은 축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은 거짓된 축복으로 축복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관계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알므로 얻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요구하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약함과 깨어짐을 주님 앞에 그대로 다 내어놓으십시오. 내가 죽을 때 주님은 내 안에서 비로소 사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라는 것입니다. 얻기 위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축복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상처와 쇠약함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당연히 육신은 여러분 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원도 가고 닥터도 만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들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통증을 정지시켜주고 잠깐 뭔가 하는 거지, 우리의 육신의 쇠함은, 늙어감은, 병들면, 후퇴함은 내 뜻대로 되는 삶의 흔적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늙어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은 늙어가도 찬양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은 늙어가고 점점 우리가 쇠약해져 간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려지는 기도는 우리가 축복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내 안에서 비로소 사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축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육신만을 바라보면서 그거 뭐 어쩔 수 없죠. 육신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지금 나를 견디게 해주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오히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오 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늘 항상 기뻐하는 것이며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꺾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의 손길로 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를 붙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야곱의 축복은 더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너의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요. 이제 너가 이 나의 자녀로서 나의 명령을 따라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름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가운데 오늘 야곱이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 성경은 다 죽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시옵소기 때문에. 근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다. 분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이 보존된 것입니다. 야곱은 분이엘을 지나며 마침내 어둠을 뚫고 쏟아오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태양, 소망의 태양을 보았습니다. 에서를 만날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소망도 이제 소망으로, 태양으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밤새 처절했던 시름이 끝나고 맞이한 그 아침은 여러분 단순히 하루가 시작되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틀린 운명이 하나님의 빛으로 덮이는 영광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다리는 쩔뚝거렸고 육체는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건하게 생명의 빛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뭔가 연약하고 소망이 없었던 것 같은데, 뒤틀린 운명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빛이 푸니엘의 아침을 맞게 하시면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제 더 이상 어느 때보다도 강건하게 생명의 빛으로 나가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빛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한 자에게 주어주는 이 쩔뚝거림은 거룩한 증거이며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제 발걸음을 믿고 이제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그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은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그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처럼 은혜의 가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날 우리 속에 여전히 꿈틀대는 고집스러운 야곱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얄팍한 꾀로 인생의 거대한 문제를 계속 해결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 다 맡기십시오. 오히려 무기력하게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울면서 붙드십시오. 처절하게 붙드십시오. 야곱처럼 당신이 축복까지는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라는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축복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울며 매달리는 영적 끈기와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수단이 소용없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덮으십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줘주시는 그 신비로운 사랑, 그 패배를 가장한 진정한 승리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너진 마음과 가정과 일터 위에 문이엘의 아침에처럼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야곱처럼 인생의 위기 앞에서 주님보다 자신의 의지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약복나루의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만을 대면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교만한 자아를 깨뜨려 주시옵고, 비록 한도뼈가 꺾이고 삶이 고단할지라도 이제 내 힘을 빼고 주님의 주권에 항복하는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이 줘주시는 신비로운 은혜를 구합니다. 쩔뚝거리며 걷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꾀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로운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원망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님 도하시고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결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계획들을 다 내려놓으며 오늘 나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셔서 나의 불확실한 이 믿음 가운데 확신으로 찾아오시고 약속으로 찾아오시고 증거로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 나의 머리,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내 마음속에서조차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 힘이 다 빠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새 감사하여 우리의 거룩한 감사하는 귀한 예물과 우리의 달란트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분예의 아침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매일 대면하며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한 주간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